섬김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중직을 세우는 임직식이 안수집사 2분과 권사 8명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좀 인사 나눌까요? 우리 1층에도 우리 인사 나누시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죠. 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교회적으로 임직자를 세우는 날은 최고로 귀중의 큰 행사거든요. 네. 오늘 일꾼으로 세워지는 10분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으로 섬기는 종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성도여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참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오늘 정말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대로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는 대단한 명예입니다. 그가 하버드대 교수가 되어지고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이 있었는데 책을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의 일생은 오직 성공과 그리고 성취로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성취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버드대 교수가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저는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명예와 영광, 그리고 그렇게 많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하는가? 차라리 후학들을 양성해야지.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성공과 칭찬과 교만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내 능력으로 된 줄로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인생 말년에 매사추세츠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과 식사와 목욕, 이런 구질구질한 하버드대 교수였던 사람이 이런 구질구질한 일을 하는데 일생을 보내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를 입은 치유의 저자,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애절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눈물의 돌자갈이 깔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미소가 있는 것입니다. 꼭대기 인생은 교만할 수 있고 그리고 추락의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서로 콤비가 너무나 잘 맞는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둘이서 잠시 쉬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쉬고 있는 이 바울을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 그야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주의자 바나바는 멀리 떨어져 있는 길리기아 다소를 찾아가서 바울에게 설득을 하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있는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함께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지나치게 말씀에 정말 도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교를 맡아서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했던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마음이 따뜻했던 바나바는 그들을 양육시켰을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콤비가 맞아서 안디옥 교회를 섬겨갈 때 안디옥 교회는 귀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불어났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맨 처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홀로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독분 장군 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끌어내리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주위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연합하여 앙상블을 이루게 하시고 섬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섬길 때에 함께 섬길 사람을 잘 찾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섬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나약한 종목사로 보지 마시고 막대기를 들어 쓰셔서 쓰시는 하나님, 나귀로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미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정목사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나의 그런 성품, 나의 지식의 한계 이런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내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섬길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섬길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가깝게 따르는 사람들,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바깥으로 가실 터인데 그들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대받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제자를 삼고 그렇게 섬겨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들은 가까이 있는 그들이 다 섬기려는 자세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그걸 교정하여 고쳐 섬기는 자가 되도록 오늘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인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금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쓰는 키워드는 섬김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대접받고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포기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생명 바쳐 죽어주기까지 섬기러 오셨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는 더할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안수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뻥이고 우쭐대고 군림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속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섬김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은행이나 우리가 관공서에 가보면 도도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대개 요즘은 교육을 잘 받아서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가끔 만나면 아주 자세가 고자세고 도도합니다. 그렇죠? 카페, 교회, 목회자 세금 때문에 세무서를 강조 세무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그러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세무 보고 같은 것도 다 65세 이상은 직원이 친절하게 앉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화면 돌려놓고 나는 보기만 하고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 아멘. 은행에 가도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잘하면 대접받는 것 같아요. 돌아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멘. 예. 그러나 도도한 그 직원은 오래 기억에 좋지 않은 기억이 남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 새 가족들도 섬겨줘야 돼. 아멘. 그래야 열매가 좋게 나타나. 성품이 아름답지 못하면 여러분 새 가족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요? 상처받고 다 떠나가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혀서 남은 삶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높아지려는 욕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높으면 당신이 얼마나 높아? 배웠으면 당신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 당신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어? 당신이 알면 얼마나 많이 말어?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 하나님은 교만하면요, 그 교만을 깨뜨리세요. 때로는 질병으로 깨뜨리십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의 궁핍으로 깨뜨리십니다. 때로는 우환으로 당신을 깨뜨립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행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교통정리하시고 배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버리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는데 1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부여나 이런 것들을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교만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욕망과 높아져서 늘 우쭐하고 교만하다면 사람은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번은 만나겠지만 나는 2번 그 사람 앞에 안 가. 나는 농협 저쪽 주점을 쓰고 있어요. 교회 입금도 하고 여러 가지 쓰는데 한 여직원이 아주 불친절. 그래서 나는 번호표를 빼들고, 하나님, 나 저 친구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더 깨뜨리시려고 그 직원이 꼭 걸려. 뭐,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또 그 직원 창구로 갑니다. 뭐 또 번호표대로 가는 거니까.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니체는 이런 얘기했어요. 생물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반드시 있다. 저는 닭을 몇 마리 저 밭에다가 키웁니다. 장닭이, 숫닭이 3마리입니다. 이 3마리가 서로 높아지려고, 순위가 다 있습니다. 닭들도요. 서로 높아진 3마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벼슬이 성할 날이 없어요. 저는 소도 집을 찾아오고요, 고양이도 집을 찾아오고 그래요. 닭들은 좀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내가 밥 주러 물 주러 매일 가면 주인이 오면 반겨야 거 아니에요? 신이들의 생명의 근원들은 밥을 주러 오면 반가워해야지. 잡아먹을까 봐 얼마나 피하고 막 난리를 쳐, 내가 들어가면. 그래서 닭머리라 그러는구나. 예. 그래요. 예수님을 3년 전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들도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었을까요? 예스! 제자들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당신의 기쁜 뜻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것을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와서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건만은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를 황제를 굴복시키고 이 땅에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자기의 두 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야. 그 자리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야. 나는 가운데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지만 내 좌편 우편에는 하나님이 누가 그들이 앉을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 누구지요? 두 강도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거야. 저들은 예수님 마시려는 고난의 잔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깨달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축배의 잔을 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들은 열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리를 요한과 야고보가 빼앗아가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제자들 사이에 이것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싸움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어디든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도 높임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섬기는 말 없이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분을 존경하고 높이는 겁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역설적이죠? 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상당히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지요? 상류사회 그리고 귀족계급의 의무나 책임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평민보다 서민보다 앞서 이렇게 고위층, 부자, 엘리트,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거 노블레스 오블리제입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유럽의 오랜 전통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혼란에 휩싸이게 전쟁이든지 지진이든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민들은 본능적으로 움츠리게 됩니다. 이러한 때 상류층, 지식층, 많이 가진 사람들, 엘리트들 이런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희생하고 헌신, 섬기는 것이에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귀족의 집에서 아들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전쟁,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영국의 앤드루 왕자는
가장 먼저 선발대에 혈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조직, 모든 단체에 필요한 겁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라면 더욱 그리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늘 기도하면서 이 육체는 높아지려고 늘 애를 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누르고 없애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방 권력자처럼 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25절을 보실까요? 20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 권력자처럼 행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권력자들은요, 군림하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거 배우지 마. 깨우쳐 주셨어요. 미국의 대통령의 한 비서관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을 잘 때나 목욕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백악관 출입증을 늘 몸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이걸 만약에 몸에 지니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만이 아니라 백악관 직원들이 거의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 그럽니다. 말단 직원들도 백악관에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우쭐댔다고 합니다. 이 출입증 하나 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지위가 높아지면 케너디 센터 극장에 대통령을 위한 식사나 공연이 있을 때에 대통령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그것을 얻게 되면 그 뒤에는 지하실에 있는 백악관 체육관에 들어가서 체육을 때로는 높은 사람들과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답니다. 그 열쇠를 탐정하게 된답니다. 키를. 이어서 이렇게 높아지면 대통령이 차를 타고 행차할 때에 대통령과 얼마나 근거리에 내가 가까이 있는가에 신경을 쓰게 된다. 이렇게 권력에 마취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작금의 국회의원들, 대선을 노리는 사람들, 달콤한 꿀맛을 봤기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많은 정탁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높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달콤한 꿀맛을 본 사람들은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권세에는 특권이 따르고 사람이 몰려오고 돈이 들어오고 이 맛을 한 번 보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발버둥을 치지만은 실상은 백성들 앞에 군림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응?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도여,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여, 부탁하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축복의 길이고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상을 받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도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잘 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세를 하든 못하든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의 본분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군림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장로님은 아니었겠죠. 예. 이분은 믿기 전에, 이분은 원래 몸집이 크고 얼굴이나 풍채가 잘생긴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분의 아내는 권사님이신데 키도 작고 몸도 많이 애소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사연이 있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극진히 잘 섬겼기 때문이랍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잘 섬겼대. 남편은 마작을 좋아했다 그럽니다. 마작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잘 알지도 못하고. 마작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마작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몸집도 작고 호리호리한 그 아내에게 계속 음식을 해내오라고 그럽니다. 보통 아내 같으면 불평도 하고 싸움도 크게 했겠지만 이 아내는 남편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없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밤새도록 요구하는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 번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빈번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남편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늘 아내에게 죄스러운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늘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지난 후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친구들은 얼마든지 데리고 와서 마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일주일에 1시간만 내게 내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래,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남편은 그래, 뭐 그거 못하겠어? 주일 오전에 1시간 내주세요. 나하고 함께 교회 가줘요. 아, 그거 못 해주겠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함께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 앞에 앉겠습니까? 맨 뒤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시작하면 눈을 감고 잠잘 준비를 하고 설교가 끝나면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졸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졸리면 금식을 한 3일에서 내 영을 예민하게 만들든가 내 몸이 안 좋으면 그 부분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를 얼마 전에 제가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남편의 귀에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설교가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마작도 끊고 친구도 끊고 교회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섬김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섬김이 중요합니다. 아내들의 섬김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여기 보니까 5명이 있네요. 5명.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징적인 수예요. 아내의 섬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도, 고침받은 것도, 질병에 있었으나 고침받은 것도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테니스 경기에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테니스, 여러분 테니스 하시나요?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장기도 못 두고요. 바둑도 못 두고요. 테니스도 못하고. 골프는 더 못하고. 하는 게 있어야지. 자, 이 테니스 경기에서 여러분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테니스 경기를 이길 수가 없답니다. 서브는 이 테니스 경기에 승패를 좌우하는 테크닉이랍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서브를 잘하면 저쪽 상대편 선수가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인생도 마찬가지로 서브를 잘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서브가 뭘까요? 인생의 서브가 뭘까요? 섬김입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의 서브는 섬깁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섬김. 섬김의 리더십. 섬김이 없이 교만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싫어하고요. 형제도 싫어하고 성도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하기에 따라 판도가 바뀝니다. 섬기는 자는 어디를 가도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섬김입니다. 가정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생명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짧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남녀가 만나서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슴이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이런 애정을 느끼는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랍니다. 길어요, 짧아요? 짧습니다. 30개월, 18개, 30개월 정도 지나면 이 단계가 지나면 상대방을 봐도 더 이상 가슴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는 일이 없답니다. 별로 무덤덤하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honeymoon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결혼 후 얼마 동안은 이 기간 동안은 꿀맛 같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꿀맛 같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덤덤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잘난 사람들 보면 결혼 후 3, 4년이 지나면 파경을 맞게 되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 부부의 결합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것은 언제까지나 가슴 떨리고 손에 땀이 나고 그냥 전기가 오고 그렇게 해서 이어져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애정, 사랑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서로를 위한
따라하십니다. 이해와, 잘 들으세요. 이해와 배려와 섬깁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가슴 떨리는 사랑은 이미 30개월 전에 30개월하고 끝났어. 얘는 섬김,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쓰레기 봉지 갖다 내버려주고 섬김이에요. 맛있는 어쩌다가 뭐 식은 미식에서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어느 목사님하고 가끔 외국을 가거나 교단 행사가 있어 갈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자주 나는 그래 한번 가면 전화 별로 안 해.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한테 야단 말이 많습니다만 이 목사님은 수시로 전화해. 전화해서 여보 내가 그 책상 위에 그 고무반 밑에 5만 원 넣어놨어. 그거 갖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나는 안 그러는데. 섬김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섬김을 해보고 합시다. 섬겨야 합니다. 가정도 예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새로운 삶이 되지 않겠어요? 예. 결혼 생활의 3할은 사랑이고요. 7할은 섬김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 행복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내버리고 서푼어지도 안 되는 그거 내버리고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감싸주고요. 나는 늘 우리 아내에게 이런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남자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 같은 부족한 목회자 만났어. 평생을 고생만 했지. 이런 애련한 아련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성경교회 이번에 임직을 오늘 받는 분들 또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꼭 오늘 설교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십시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섬기고 같이 늙어가는 판인데 서로 도와주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접을 하세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